지난주는 이제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믿음의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또 나실인의 그런 사명을 주셔서 참 어떤 역사 가운데 삼손은 출생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사사기 14장에 오면은 그런 기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삼손이 살게 돼요. 이방 나라, 원수 같은 나라였죠. 블레셋은. 블레셋의 한 여자를 이제 아내로 삼으려고 해요. 1절과 2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자, 우리 말씀 교재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다. 약점을 잘 관리해야 한다. 여러분은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좀 다혈질적인 성격이 약점이었고, 어떤 분은 또 돈에 약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건 뭐 다 괜찮은데 돈을 너무 좋아한다든지 돈에 약점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마다 각기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좀 잘 관리해야지만 이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삼손의 약점은 여러분 뭐 아시죠? 삼손의 약점은 여자에 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 1절과 2절 보시면 보았다는 말이 반복돼요. 보았다. 근데 뭘 보았는가 하면 한 여자를 보고, 2절에서는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3절에서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러니까 이 보았다, 그리고 이제 보았는데 한 여자를 보았다. 근데 여자를 뭐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여성의 어떤 내면, 여성을 보더라도 그 여성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좋은 점, 이걸 보면 괜찮은데, 삼손은 여자의 이 외적인 모습, 여자를 좋아하는데 여자를 좋아하고 예쁜 여자만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여성이 갖는 어떤 내면의 그런 모습은 아예 관심이 없고, 그냥 한 여자의 그런 어떤 외적인 모습, 그 한 여자의 그런 이제 좀 유혹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어떤 삶의 원리는, 태어날 때는 정말 이것은 믿음의 부모 속에서 엄청난 임신할 수 없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태어났는데, 근데 그 이후에 삼손의 삶은 좀 기대에 못 미쳐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삼손은요, 한 번도 여자의 내면에 대한 언급은 한 군데도 없어요. 모두 여자의 외모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초점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인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제 살아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은 그냥 겉보기에 예뻐 보이면 그냥 달려드는 사람을 보시면 돼요. 그냥 예뻐 보이는 여자만 있으면 삼손은 거기에 좀 관심을 빼앗기고, 그러니까 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뭐 기도한다든지 믿음으로 따져본다든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무조건 예뻐 보이면 거기에 그냥 마음을 빼앗기는 이제 삼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보이는 대로 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14장부터 16장까지 읽어보면 다 여자 문제예요. 삼손의 문제는 여자 문제예요. 그러니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장수는 3장밖에 안 되는데 삼손의 한 20년간의 기록이에요. 근데 20년간 삼손이 온통 여자 문제예요. 삼손의 문제는 여성들과 관계된 문제예요. 자, 14장을 본문에 보시면 다시 한번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려가서. 이 내려가다 이 표현이 14장에 한 5번이 나와요. 자, 5절도 한번 보시면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자, 7절도 보시면요, 그가 내려가서. 이 내려가다는 지역으로 간다, 그러니까 딥나라는 지역으로 내려간다, 딥나로 간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신앙이 내려가는 것을 의미해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 삼손의 신앙이 지금 내려가면 안 되는데, 근데 신앙이 내려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내려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은 내려가면 안 돼요. 신앙은 내려가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삼손의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었습니까? 믿음이 좋은 부모였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꼭 기억할 것은, 경건한 가정에서도 탈선하는 자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삼손의 가정은 결손 가정이 아니에요. 믿음이 참 좋은 부모의 가정이고 아주 안정된 가정이고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부모들이 오랜 기도의 결과로 출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삼손이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났던 아이가 삼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가정, 경건한 가정에서 삼손은 완전 탈선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경건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 중에서는 부모의 그런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녀가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삼손의 부모님은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 삼손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삼손의 부모들은 얼마나 시험이 왔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자녀 길르지만 자녀들로 인해서 오히려 부모님들 가운데는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자녀 때문에 부모가 시험 들어요. 근데 경건한 가정,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서도 탈선하는 자녀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교훈을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 그러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사사 시대를 끝내고 영적으로 이렇게 부흥을 일으켰던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근데 그 사무엘의 자녀는 어땠을까요? 궁금하시죠? 우리 사무엘상 8장 3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사무엘상 8장 3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게 사무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참 너무나 좋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일으켜 세웠던 그런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훌륭한 인물이에요. 근데 자녀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삼손의 어떤 잘못, 삼손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용하셔서 역사하실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자녀를 기를 때, 키울 때 어떤 상황이 와도 실망하시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과 저는 실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 속에서, 믿음의 부모 그 가정에서도 내 자녀가 내 계획과 다르게 때로는 탈선할 수 있고, 때로는 사춘기를 아주 힘들게 또 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말씀 교재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실패 이후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아서. 자, 아무튼 삼손의 문제는, 삼손의 약점은 여자였어요. 자, 여러분과 저에게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든지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잘 알고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근데 삼손은 그 약점을 참 관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그 여자와 결혼시켜 달라고 부모에게 막 때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이길 부모가 참 없잖아요. 삼손의 부모는 처음엔 허락하지 않았어요. 완강히 이렇게 반대했어요. 자, 3절 한번 사사기 다시 14장으로 왔어요. 3절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부모는 반대했어요. 근데 삼손은 부모의 충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삼손은 막무가내로 졸라대요. 계속 부모에게 졸라대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데려오소서. 그러니까 이제 삼손은 여자에 약한 사람이었는데 1절 말씀에서부터 내가 여자를 보았다, 내가 그 여자를, 내가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결국 삼손의 부모는 삼손과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그 블레셋 여자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건한 부모라도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어요. 저도 부모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부모가 함께 삼손이 좋아하는 여자의 선을 보러 가게 돼요. 자,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한 사건이 일어나요.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자, 딥나로 내려가는데 누굴 만난다고 나와 있습니까? 사자를 만나요. 사자. 동물 있죠, 동물. 사자. 근데 사자는 포도원에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사자는 초원에 사는 동물이에요. 자, 그런데 왜 삼손의 부모님과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그 포도원에서 사자가 나타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자는 포도원에 살지 않아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예요. 경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고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가지 말라는 사인이에요. 딥나로 삼손이 블레셋의 그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래서 나타날 수 없는 지역에 갑자기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사자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이라는 사자를 내게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인을 듣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환경이라는 사자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사자를 보내세요. 우리를 경고하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사인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묵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경고를 나에게 주시는 것일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이지? 근데 여러분, 삼손은 어떻게 했을까요? 삼손의 부모님과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만나러 가는 중에 하나님은 사자라고 하는 동물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사인을 보내셨는데, 그때는 반드시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깊은 묵상으로, 깊은 기도로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삼손은 그러지를 않아요. 심각한 일이 벌어졌는데 묵상을 해야 되는데 묵상이 없고 기도가 없어요. 그럼 무시해 버려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자, 7절 한번 보시면요, 7절 읽겠습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 표지판은 전혀 관심도 없고 보지 못하고 삼손은 여자만 바라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은 나시린이라 그랬잖아요. 나시린은 세 가지를 하면 안 돼요. 첫 번째,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두 번째, 시체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세 번째,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자, 이 세 가지가 제가 지난주에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도 임박임을 이렇게 이제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뭐 술에 임박임을 한다든지 담배에 임박힌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것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중독이 되면 안 돼요. 그럼 믿음을 하기가 어려워요. 딥나의 포도원은 나시린이 들어갈 곳이 아니었어요. 가서는 안 될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로 사자를 보내셨는데 그걸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삼손이 다시 한번 딥나로 내려갔을 때 죽어 있는 그 사자 시체를 보게 돼요. 자, 8절 한번 보시면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걸 먹어요. 또 삼손이요. 죽은 시체를 만지는 일은 나시린에게 엄격히 금지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삼손이 변화되고 되지만, 근데 믿음의 부모에서 태어난 삼손이 그 부모와는 전혀 다른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아무튼 삼손은 결혼식까지 하게 돼요. 자, 10절 한번 보시면요, 결혼 잔치를 이제 벌이게 됩니다. 10절 읽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을 내쫓아야 될 사명이 있는데, 오히려 삼손은 결혼 잔치를 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노래하며 술을 마시고 이제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손의 문제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삼손의 문제만 아니고 여러분과 저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내게 주신 복이 있다면 그 복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어떤 자리일 수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는 사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다 믿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삼손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 삼손만 그럴까요? 이건 삼손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문제이고,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얘기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연결시키셔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다면은 그 복을 사명과 연결시키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메시지예요. 자, 말씀 교재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세상 유혹에 넘어갈 때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이 결혼 잔치에 문제를 냈어요. 수수께끼를 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가 블레셋 여자이기 때문에 이 삼손의 아내를 막 위협하고 막 닥달해가지고 그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그 비밀, 그 답을 알려고 해요.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자, 삼손 아내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좀 무서운 협박도 받고, 그래서 삼손이 낸 그 수수께끼의 좀 답을 어떻게든 알아내서 알려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세 번째 메시지에서 적용할 건 뭔가 하면요, 삼손은 비밀을 지킬 줄 몰랐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만이 아는 비밀이 있잖아요. 뭐 가정에서의 비밀, 그 비밀은 꼭 지키셔야 돼요. 어떤 비밀이 있다면, 나만의 비밀이 있다면 그 비밀은 꼭 이렇게 간직하셔야 돼요. 근데 막 말하고 싶잖아요. 막 어떤 나만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비밀을 말하게 되면은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비밀은 말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게 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비밀을 지금 내 꽉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비밀을 말하는 순간에 그게 가족 문제였다면은 가족 관계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요, 또 나만의 어떤 비밀을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은 또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요, 교회에서도 비밀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말하는 순간에 교회 역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삼손은 이제 여자에게 약했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의 약점은 말하지 않아야 될 비밀, 가르쳐 주지 않아야 되는데 삼손은 그 비밀을 지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말하고 말아요. 그게 이제 문제의 씨앗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과 저 살아가면서 이렇게 비밀을 지키지 못했을 때, 비밀을 말을 했을 때, 그게 문제의 씨앗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삼손은 자기의 비밀을 지킬 줄 몰랐어요. 여러분과 저도 내가 지켜야 될 비밀이 있다면 그 비밀을 못 지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부터 어떤 비밀이든 그 비밀을 지키셔야 돼요. 근데 지키지 못하는 순간에 그게 문제의 시작이 되고 그걸로 인해 불행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아가시면서 나만이 아는 비밀은 꼭 갖고 계셔야 돼요. 그것을 잘 이렇게 잘못 말하는 순간 그 비밀을 간직해야 되는데 간직하지 못하고 뭐 가족에게 남에게 말하는 순간에 우리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 되고 불행의 시작이 돼요. 자, 삼손은 처음에는 비밀을 잘 지켰어요. 근데 삼손의 약점이 여자라고 했잖아요. 이 여자가 막 재촉을 하니까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16절에 보시면, 다 16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막 이 아내의 독촉을 받고 보니까 삼손이 내가 부모에게도 이 수수께끼 비밀을 내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근데 자꾸 졸라대니까 그리고 삼손은 그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알려줘요. 말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제 세 번째 메시지에서 중요한 건 이런 비밀은 나만이 아는 비밀, 또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회사든지 어느 교회든지 그 고유한 비밀이 있잖아요. 그건 끝까지 갖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여튼 말할지언정 이건 내가 알고 이건 나만이 알고 있어야 돼. 이건 내가 끝까지 이건 내가 갖고 가야 돼.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비밀은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만이 아는 비밀을 쉽게 말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